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69쪽쯤에 있습니다.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고린도전서 6장 7절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또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자랑거리입니다. 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 자녀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랑거리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인데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는 일이나 아니면 시신을 토막내어서 버리는 일, 자신이 낳은 아이를 화장실이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일, 부모의 유산을 놓고서 형제끼리 법적인 분쟁을 일으키다가 죽이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돈이나 아니면 성 또는 자신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기준에 어긋나는 일을 했을 때에 개독교 또는 목사를 향해서는 먹사라고 그렇게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르다, 아니 달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불림받고 있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언급하는 삶들은 세상 사람들은 따라가기 힘든 수준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부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잘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서 정말 그 수준 높은 도덕성을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것을 보았기에 자신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달라야 한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신과는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다투고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을 하면서 그랜드 피아노를 산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랜드 피아노를 어디다 놓을 것인가라고 당회에서 이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장로님들은 이제 이 그랜드 피아노를 단상 위에다 놓자. 어떤 장로님들은 어떻게 단상 위에다 놓냐, 단상 아래다 놓자. 그렇게 막 이것저것 막 그렇게 다툼을 벌이다가 결국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쓰는 예화이기도 합니다. 정말 오랜 시간 아름답게 목회를 하시고 후임 목사를 청빙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 사사건건 이제 교회의 일에 간섭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전에 성도들이 자신을 잘 챙겼는데 담임 목사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니까 질투가 생긴 것 같습니다. 후임 목사님이 트집을 잡아서 교회를 내보내다가 다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법으로 다툼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어느 한편이 지게 되니까요,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가 둘로 분열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대형 교회에서 생겼던 일입니다. 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교회가 이렇게 다투는 동안에 많은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고 세상 사람들에겐 덕이 되지 않고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의 다툼,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다툼, 성도와 성도 간의 다툼으로 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오늘 조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바울은 복음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특별히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부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 아름다운 항구 도시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얼마나 활발한지 고린도는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도덕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개척을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의를 떠난 삶을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게 하라고 계속해서 가르치다가 다시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4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에베소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바울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너희는 무슨 파 하면서 말다툼이 일어나서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고린도에 있는 라틴어로 비너스라고 불리우는 아프로디테 여신이 있었는데 그 여신과 함께 10개나 넘는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는데 당시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부도덕한 성적인 죄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만연했습니다. 의붓 어머니, 정말 즉 아버지의 아내와 성적인 관계를 가졌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아주 충격적인 소식도 들린 것입니다. 이런 당시에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추악한 행위라고 반사회적이고 폐륜적인 음행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공동체가 이 음행을 묵인하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그들을 교회에서 내보내고 예배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징계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력한 징계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척한 고린도 교회이지만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이 다툼과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속해 있는 성도가 바로 죄악된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또한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과 다르다라고 생각될 때에 다른 사람을 공감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면 형제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해결하는 방법이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형제들끼리 다툼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음으로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에 아주 강력하게 그 문제에 대하여 이 편지를 쓰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교회 안 즉 믿음의 형제들이나 자매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다툼의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고린도 전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볼 때에 사소한 말 다툼에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신앙적인 의견이 맞지 않는 것까지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6절에 나오는 이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의미하는 것을 볼 때는 성도와 성도 간의 아주 사소한 문제, 즉 스스로 형제들끼리 판단해서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지금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 때문에 다툼이 있는데 그것이 커져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들 간의 다툼을 왜 세상 법정에서 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절 중반절에 구태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감히 무엇을 하다라는 뜻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감히 도전을 하는 태도로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빌라도 총독에게 아리마대 요셉이 찾아가서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 때에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여기서 당돌히라는 단어가 지금 구태여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 간의 송사를 감히 어떻게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 앞, 즉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느냐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한 것이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부끄러운 것이죠. 당당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 명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여 이 말을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아비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를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편지를 막 써내려가서 얼마나 자기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지의 마음을 막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에서는 마치 호통을 치는 듯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공개적으로 너희는 부끄럽게 하겠다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형제들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굴욕적인 것을 깨닫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충격요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그것을 깨달아라, 제발 그것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정말 너희 중에 이 사소한 말 다툼, 사소한 다툼도 그 지혜로 해결하지 못하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당시에 유대의 존경을 받는 랍비조차도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절대로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이 자신의 다툼을 이반 법정에서 해결하지 않고 유대인의 법정, 자신들의 법정에서 스스로 잘 조정해서 해결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세상 법정을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실제로 로마 법정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와 불신자들을 일반적으로 나누는 말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세상 법정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세상 법정에 재판을 한 사람, 재판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로마 왕 앞으로 서기를 소망하면서 세상 법정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단지 믿음 안에서 형제들끼리 다툼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법정에서 세상의 법으로 해결하려는 그 경우에 대하여 지금 아주 강력하게 부끄럽게 여기라고
모욕적으로 굴욕적으로 창피하게 여기라고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는 세상보다 높은 영적 가치관과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을 비롯한 헬라인들은 법정 소송을 즐기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변론을 즐기면서 법정 소송을 듣고 또한 판결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낼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경향이 교회 안까지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5장에서 성적인 자유함이 교회 안에서 아주 만연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를 세상의 법정에 데리고 간 것이 통상적인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 발생한 이 다툼이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를 비웃고 조롱할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죠. 왜요? 이는 교회의 윤리적 수준이 세상의 수준으로 비추어 볼 때 결코 높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불신자들의 세상 법정의 판결에 복종하게 됨으로써 형제를 멸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도는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아멘. 여기서 판단받는다, 여기서 또한 심판한다라고 말할 때 이 판단은 마지막 종말론적인 의미를 사용할 때 쓰여지는 심판에 대한 단어입니다. 마지막 날에 성도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판단할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일에 참여해 심지어 악한 천사도 성도들이 판단할 것인데 형제를 상대로 불의한 자들 앞에서 판단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훼손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간의 문제가 발생해서 세상 법정에서 판결받는 것이 이렇게 바울이 화를 낼 만한 일인 것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쉬쉬하면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은혜로 정으로 라고 하면서 문제를 바로 잡지 못해 결국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 성도들 간의 이 문제라고 할 때에 범죄에 해당하는 일이었다면 아마 정당하게 형법을 사용하여서 세상 판결에 아마 따라 판결을 바꿔서 교회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에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판단받아야 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도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평범한 문제, 사소한 경제적인 문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화를 내면서 그런 일을 이미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가 그들보다 더 높은 수준 위에 있는, 특별히 거룩함과 성결함의 수준 위에 있는 너희가 왜 그들의 판단을 받느냐고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패배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7절과 8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에 허물이라는 단어는 초대교회에서 주로 패배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에서 판결받는 것은 이미 세상에 대한 영적인 패배를 당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굴복한 패배의 사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자신에게 이기전 욕망을 쫓는 결과 부끄러운 약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불을 행하는 형제에게 피해를 본 다른 형제가 자신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세상 법정까지 가서 손해를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손해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패배당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부터 태어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라고 하면서 정말 형제들 간의 이 사소한 문제를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불의한 일이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불의가 계속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거룩하고 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처럼 불의한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불의한 사람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난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8절의 불의와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의 불의라고 하는 것은 5장과 6장의 성도라고 하면서 음행을 하고 자신의 이익과 손해를 보지 않고 세상 법정에서 형제를 고발함으로써 교회를 분열시키는 불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의가 계속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말하는 불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형제와 싸우거나 더 나아가 손해를 보지 않게 해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성도,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여기에 이 불의한 자라고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고 말하죠. 음란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을 하는 자, 남을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까? 너희가 불의한 사람이 되지 마라, 아니면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마라,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신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라는 신분을 얻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도는 거룩하고 의로운 신분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거룩하게 행할 것을 교훈하기 위해 그들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변화된 신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분에 걸맞는 의로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성도도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죄악된 속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싫어하는 죄, 불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속된다면 결국 불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불의 가운데 빠져있는 나를 거룩하고 의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불의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와 관습에 섞여 살다 보니 당연히 교회 안에서 세상의 문화와 관습을 행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불의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결과는 불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랑할 만한 은사와 은혜를 경험했더라도 영적인 자신감만 가득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결국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했던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와 도를 미련한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성장과 열매가 없어도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상속자에게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거부하면서 기업을 상속받을 수는 없습니다. 정욕과 탐욕의 길을 고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서 구원을 자신하고 부활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는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백성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기억하시고 저와 복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것 또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청년부 5명이 복음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한 청년이 고백한 것입니다. 아, 복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군요. 예수 믿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음으로 또한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까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세상적인 관습과 문화 때문에 복음을 변절시키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부름받은 성도로서 앞으로 주님과 함께 누릴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부정과 불의에 물들지 마시고 거룩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내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